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 비느하스라는 이름이요 3명이 나와요. 동명이인으로 3명이, 동명삼인입니까 그러면? 3명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여기서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3명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3명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아론의 자손들이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엘르아살인데 참 재밌게도 에스라서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엘르아살이 아니라 아들이 엘르아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혼돈할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엘르아살 비느하스, 비느하스 엘르아살 이렇게 나오니까. 에스라서에 나오는 비느하스는 그렇게 큰 비중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안 좋은, 좋지 않은 예로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로서, 아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벌써 죽었어요. 아론은 세상을 떠났고 엘르아살, 아버지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있고 이 비느하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인 바알부올을 제사하는 곳에 같이 가서 그 바알부올에 절을 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서너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이 비느하스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을 읽어 내려가면 바알부올을 섬기는 일에 가담한 자들을 목매어 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과 동시에 연병이 펴져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이웃이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울고 불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보란듯이 자기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한마디로 순간 세상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려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 두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쳐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건만을 보면 비느하스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살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한 일이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느하스, 하나님을 위한 질투라는 제목으로 비느하스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왜 칭찬하실까? 라는 것을, 그 이유를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결과를 내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좀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즉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죽인 것은 계획범죄가 아니에요. 죽일 마음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기회를 봐가지고서 죽인 것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일이 연관이 되어가지고서 한 범죄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아주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시므리와 고스비가 그들 앞을 지나서 자기의 막사로 딱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창을 들고 가가지고서 두 남녀를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을, 그것도 두 사람이나 한꺼번에 죽인 일인데 그 일이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그쳤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과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폭우 때 그래도 따뜻한 얘기들 기사에 좀, 뉴스에 좀 나오는 거 안 보셨어요? 서울에서 폭우가 내려가지고서 다 잠겨가지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못 빠져나가고서 지금 막 이러고 있고, 남편이 옆에 없었는 줄 알았더니 남편 옆에 있었더만요. 기다려봐. 남편 옆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구해냈어요. 그 임시판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 구명조끼 해서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아주머니를 구해냈어요. 남편은 못하고 있는데 그 남편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길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무릎까지 차오르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에 이제 주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수구 내려가는 그 물바지 있는데 거기 쓰레기가 차가지고서 못 내려가는 거, 쓰레기 손 집어넣어서 치우고 그 물바지 걷어내고 해가지고 1시간 만에 물 쫙 빠져가지고서 괜찮았다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근데 어제 또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그런 슈퍼맨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담배꽁초에다가 쓰레기에다가 다시 그냥 다 쌓여 있다고 또 안 좋은 기사가 또 났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재치 있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도 빠를 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해서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 덕분에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상황은요,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24,000명 죽은 상황이에요. 이거 안 끝쳐요. 더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죽게 될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는 아무 생각 없이 모압 여자와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비느하스만 본 것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봤을 거란 얘기죠. 같이 봤을 건데 행동에 옮긴 사람은 비느하스뿐이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두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막 행동에 옮기고 그러한 일을 즉흥적으로 해내는 사람들.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로마 병사한테 잡히실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서 말구의 귀를 탁 잘랐죠. 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모르세요? 못한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예? 칼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했는데 그건 잘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즉흥적으로 해서 뭔가 행동을 옮길 때 어떤 것은 잘한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잘못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비느하스의 사건처럼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긴박한 순간에 빠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올바른 선택을 좀 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지금 두 남녀를 죽인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엘르아살 제사장이 야 해라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나선 거예요.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엘르아살 또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 비느하스는 높은 지위도 아니에요. 좀 중간 또는 낮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따지면 시므리라는 이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그러한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일을 벌입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율법에 의거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을 갖다가 뭐 잡아가지고서 뭐 재판해가지고 신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남녀를 죽인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묻지마 살인이 돼버린 거만 거예요.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을 이루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임의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져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안 만들려고 해요. 괜히 귀찮아져요. 괜히 골치 아파져요. 특히 남의 일에 관여하거나 끼어드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지나가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남의 일을 내 일인 양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손해를 보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느하스가 지금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일, 남의 일에 간섭하고 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더라. 그건 누구 일이냐? 하나님 일이더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일이더라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 되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사람 둘을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적인 일 그리고 사적인 감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아니면 그러한 것에 판단하에 일을 이루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라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느하스가 한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표현이 독특합니다. 질투.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상으로 질투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질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안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쓰여지는 질투라는 단어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옳은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쭉 산에서 주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무엇을 질투하시느냐?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질투하신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바알브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에 참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연병입니다. 이 연병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간 시므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비느하스가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두 남녀를 죽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한 시므리를 처단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멈춰서게 하는 겁니다. 질투해 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질투는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질투가 아니에요. 사랑에 기인한 질투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질투하는 것에서 기인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바알보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런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시므리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질투로 인한 진노를 충족시켜버리는 거죠. 더 이상 안 해도 되게.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것 봐라, 얘 괜찮네.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상병 마로봉까지는 아니고 좀 그래도 중간 호봉 정도 돼야 군기반장을 상병들이 잡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식기조라고 하거든요. 식판 닦는. 1병, 2병이 식판 못 닦았어요. 그때는 상병쯤 돼야 식기 닦아요. 그러면 식기 닦으면서 이제 군기반장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소대가 막 뭐 저기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요 군기가 빠져요. 보여요. 그러면 소대장까지는 관여를 안 하는데 이 고참, 병장 뭐 이렇게 중간 호봉 정도 되는 이분들이 좀 실세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심기가 이제 저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네미토르시 밥. 이게 군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미토르시 밥. 그러면은 자기 윗선은 놔두고 자기 밑으로시 밥 하게 되는 거예요. 고참들이 이제 심기가 나빠 있는 것을 다 눈치채 가지고 군기반장이 야, 네미토르시 밥 해가지고서 알아서 가서 세상 말로 한따까리 하고, 그러고서 군기 바짝 들여가지고서 다시 딱 데리고 오면 이 고참들이 뭔가를 내가 해야 되나, 내가 나서야 되나 하다가도 딱 멈춰서죠. 알아서 들어가게끔 하니까. 비느하스가 한 일이 딱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남녀를 죽임으로써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이제 만족하게 되는, 여기까지 하게 해도 되겠다라고 싶은. 성경에서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아까 찾아봤다고 했는데 뭐 많지 않아요. 딱 한 사람 찾았습니다. 다윗. 어린 다윗은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줘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심부름을 갔습니다. 심부름을 갔는데 전장에 갔는데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다. 이야, 저거 보고 가만히 있느냐. 근데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못 나섭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러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아니, 안 가도 되거든요. 관여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일 만드는 거죠. 나가서 싸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래도 다윗 같은 사람이구나. 비느하스가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느하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자식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비느하스가 짧은 순간에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 다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있다고 해갖고서 나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한 마음에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을 잡아가는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해봤어요. 골리앗쯤이야 뭐 해봤으니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었고 그러한 실력이 없었으면 못 나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저희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첫날 월요일 날 저희가 막 예배 시작하려고 오는데 여기 아래에서 아이들이 막 뭐 떠들고 하는 소리 듣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가지고서 5층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남집사님한테, 저희 교회 남집사님한테 지금 봐봐. 그래서 창문을 열고 봤더니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집사님이 5층에서 뛰어내려가가지고서 갔더니 애들 그냥 후다닥 도망가고, 중학생 3명이 불을 지른 거거든요. 후다닥 도망가고, 남집사님이 올라와가지고서 다시 소화기 갖다가 껐는데 하나 갖고 안 돼가지고서 4개를 가지고서 가서 껐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119에 신고하고, 근데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119에 신고했더니 하는 말이 뭐죠? 불이 어떤 종류로 난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면 되지. 불나서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다 거의 다 끈 상태에서 소방차가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으면 아마 새벽 예배 시작하고서 다 탈 때까지 우리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집사님이 이 건물 그 화재 소방 그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그래서 관리도 하고 하는데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의 인물 비느하스를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속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매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매일 또 사건이 안 터지잖아요. 이런 사건이 터져야지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그냥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고, 1년에 한 번? 우리는 사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비느하스와 같이 대형 사고 한번 팍 치는 그러한 일을 좀 하는데 얼마만큼 기간에 한 번 했으면 좋겠을까 했을 때, 여러분 평생에 한 번만 대형 사고 한 번 치시기 바랍니다. 비느하스처럼 많이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고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만 잘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옳은 판단과 대처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성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로 향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지 말고, 주님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주님을 더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주성긴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함께 하시고 또 올 여름도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